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전 15절에도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저희들이 주목하는 바는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또 16절에 항상이라는 단어, 또 18절에 범사에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이고 기도하라라는 말에 나오는 말도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말도 같은 의미인데 같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를 동일하게 써서 항상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선을 따르라. 예,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을 따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 자체가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운다 그러는데 원래 싸잡아서 다 우리 적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니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누가 나쁘다 그러는데 선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을 따르는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요즘 윤리학과가 있는데요. 윤리를 여러분들이 혹시 배워보시면은 윤리가 뭐냐고 하면은요 답이 없는 게 윤리예요. 윤리가 답이 없어요. 윤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행동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이해하고 모두를 다 받아야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 선의 기준도 없고요. 우리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쫓고 싶어도 그 방향을 우리들이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선을 따르고 싶죠. 선을 따르고 싶으나 또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여도 선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따르려고 하는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해서 그렇지만 트럼프를 따르자니 연약한 나라 사람들이 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을 편들고 어느 한쪽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주고 또 그만한 대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감사하라는 말은 옛날에 페넌트로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단골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때는 기뻐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다짐이 생기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페넌트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을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쓰이는
선에 속하라, 선을 따르라, 또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항상이라는 말은 페논토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항상을 의미하는 것. 항상이라는 말이 그냥 모든 면에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가치에서 초월적인 가치에서 우리들은 항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따라야 돼요. 선을 따라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참 선을 행하려고 애쓰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따르기보다는 무엇을 따르기를 힘쓰냐고 하면은 내 이익을 따르기를 힘써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것을 휘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들이 편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는 힘든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별로 우리들이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면서도 성경은 아주 명쾌합니다.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해주시고, 선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쫓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만일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부족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조금 부족한 듯 보여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기뻐해요.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기뻐할 일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기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주를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의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쁨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꼭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오늘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너무 힘든 일만 많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는 것으로 받을 수는 없고 모든 게 다 기뻐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기뻐하라는 것이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것이 조건의 문제가 아니면은 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답이 있는데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거죠.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항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조건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하고
조금 기쁘기도 하고 많이 기쁘기도 하고 그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그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기쁨, 절대적인 완전한 기쁨, 그런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은혜의 문제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들은 다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죠? 그런 우리의 신분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들. 그러므로 항상이라는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절대적인 것에 기대어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은 자꾸 바뀌어요.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힘들었다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정도는 돼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힘들지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 조건이 힘든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맨날 매일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밥 먹고 기도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다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시간을 항상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늘 기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래? 라고 반박을 하지만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모두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이. 설거지도 기도가 되고 우리들이 청소하는 것도 기도가 되면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 우리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기도하듯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가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 가운데 주님이 다 듣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듯 우리들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삶의 지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며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금방 친했다가 원수가 됐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것이 항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선을 따르되 항상 선을 따르며, 그리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도 항상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만 해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가려다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딜레마죠. 불평이 나가려고 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된대. 항상. 그러면은 그 불평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내 의지가 지배당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가고 그리고 아쉬움이 나가죠. 그런데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볼 때에는 불평스러워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항상 감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핸들하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강력한 무기를 받은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선을 따라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안 어울리는 모습이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평스럽고, 항상 힘들어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진만 봐도 세상 짐이 얼굴에 가득 써 있어요. 세상 걱정, 근심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얼굴에 딱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제 이 얼굴도 화사해지고, 많이 화사해진 게 이 정도예요. 너무 비웃지 마세요. 많이 화사해진 게 이 정도니까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달지 마시고, 또 사람이 우울하던 사람이 조금 그래도 그냥 봐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복음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뭐 마음 먹으면 안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항상이라고 그러지.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또 항상 뭘 해요? 감사하고. 항상 감사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감사만 실천해도.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 선을 따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들의 형편과도 관계없다는 것,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느냐도 관계없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에도 관계없고, 항상 우리들은
선을 따르고 그리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